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도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게 저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물과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을 왜 얘기하느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오늘이 생일인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나가지 않고 그 예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혹시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뉴질랜드 오니까 알게 된 건데 아버지 날, 9월 첫째 주 주일이 아버지 날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수고한 인생 잘 사셨다고 감사하다고 한번 일어나면 우리 함께 박수로 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네. 다 안 일어나셨어요, 그죠? 우리 요 아버지들 옆에 계신 분, 꼭 내 아버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당신이 내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신 딸을 대신해서 또 자녀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한번 그렇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에 계시거나 이미 고국에 계신 아버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여서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었다. 오늘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선물하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오헨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단편 소설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 아마 제목을 이렇게 하면 잘 기억 못해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그런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델라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그는 자신의 윤기나고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내다 팔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삽니다. 그는 그 시계줄을 사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시계줄이라면 더 이상 창피스러워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내 남편이 자랑스럽게 그 시계를 꺼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 기쁨 가운데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집에 있었던 짐은 델라의 머리를 보고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멈칫하고 서 있었습니다. 소설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잘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머리에 면도를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너무너무 당황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코트의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아내의 그 아름다운 금발 머리를 빗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이 그토록 기다렸던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에 있었던 그 빛.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서 그거를 사왔습니다. 서로의 그런 희생과 그런 사랑으로 준비된 선물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쓰레기처럼 돼버린 이 순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아낌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쓸모없게 돼버린 선물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부는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망쳐버린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 준비된 시계줄이나 그 빛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오헨리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이야기의 원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The Gift of Magi.
동방박사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던 날 멀리서부터 천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은 세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던 그날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마치 착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물은 조금 전 제가 말씀할 가운데 읽어드렸던 요셉이 들었던 이야기,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 구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행위나 대가를 지불하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날 다시 선물을 주면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대가나 행위를 오히려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선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8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9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철저하게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얘가 갑자기 나갔다 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의 불완전성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캐나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악했던 불안당 형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형제 가운데 형이 먼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장례식 때 성직자가 와서 이 장례 예배를 주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안당이었으니까. 이 마을에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동생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형의 장례를 주례하는 성직자에게 내가 1만 불을 보상하겠습니다. 단 장례 중 그를 성자라고 꼭 한 번이라도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자 한 젊은 성직자가 지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성직자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어떻게 성자라고 부를까? 그게 궁금해서 호기심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 있는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악하기로 엄청나게 소문난 불안당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죽은 이 형은 저기 살아있는 저 인간보다는 훨씬 더 성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직도 이해 못해서 웃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 가서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악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는 더 선한 것도 누군가에게는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별로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겸손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없어서 저런가 보다 이래요,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는 언제 겸손이 일어나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이 가졌을 때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이 말은 제가 최근에 읽은 최고의 리더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최고의 리더였던 사람, 이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100명의 세계적인 그런 리더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를 만든 하워드 슐츠, 그리고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 가운데는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는 최고의 정점에서 넘어졌습니다. 언제 넘어졌나? 자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내 적을 관리하지 못한 순간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뭘 주라? 권력을 줘보라.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나온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땐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하는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해도 완벽한 선은 없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완벽한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의 선물은 행위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선물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우리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 혹은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의 바로 앞에는 몇 절이 있어요? 어려운 질문 아닌데 8절 바로 앞에 7절이 있어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로 예수 안에서는 그런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결국에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나타난 것입니다. 1970년대 그때로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조선 왕조 이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1970년대 영국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죠.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가 1700년대입니다. 1970년대라 했나요, 제가? 1700년대입니다. 1700년대. 1700년대 영국이 식민지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노예 무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노예를 팔고 노예를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때 이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로 노예를 잡기 위해서 떠나던 그날, 그는 폭풍을 바다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해 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근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지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 갑자기 그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노예 무역을 하면서 많은 노예를 부려왔지만 자신은 그 노예들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야 할 선은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지 않아야 될 악을 행하고 있었던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찾아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더 내려가서 36절에 가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의 노예였고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눌린 자였는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영접해야겠다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그 감격 속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쓴 시가 뭐냐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찬송,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성경은 이 은혜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와는 결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옛날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값없이 와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사라,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것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이 말은 결코 이것이 싸구려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가져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이것입니다.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 너무나도 비싸서,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거저준 것입니다. 거저준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은혜였다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공짜라고. 당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당신이 무슨 행위가 필요 없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그대로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값없는 사랑 때문에 자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자녀가 부모의 사랑으로 잘 자라왔다고 내가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갚아줄게요 이러면 진짜 좋겠죠, 여러분. 얼마면 될까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지금도 아직도 출가시켜놓고도 다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 받으면 될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느 날 나에게 와가지고 그동안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몇 푼의 돈으로 그것을 갚으려고 한다.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좋다 그래요. 그래도 받을 거야. 얼마면 다 갚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얼마면 되니? 드라마에 그런 말 나왔어요.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니? 여러분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서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깊다. 하늘보다 더 높다. 그게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노래로 만든 그 가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마치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값으로 매기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의 값어치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거시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네요. 구원의 선물이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졌고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졌지만 결코 그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마치 싸구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불안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오늘 내 삶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있는 8절과 9절 다음 절의 10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걸작품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은 사람,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닮았지만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그러나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이렇게 답하세요. 걸작품처럼 살 거예요. 네. 여러분이 걸작품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 처음 만들 때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비슷해도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네. 모든 지문은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 처음 만든 하나님의 작품.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깨져버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걸작품이라는 라틴어가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 그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시라고 하는 포임이 나왔어요. 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2장에 너무나 좋았더라. 너무 좋아서 저는 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면 시가 나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좋으면 노래하잖아요. 너무 좋으면 시가 나와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가 오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걸작품이었던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걸작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걸작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말은 마스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포이에마, 이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였지만 그분을 모르고 죄가 와서 나는 악한 것을 따라가던 인생,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면 우리의 마스터이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모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걸작이 되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 구원이 결코 공짜라고 싸구려가 아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겠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우리가 그러면 이 구원의 이 공짜 선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귀한 선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을 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뭐냐? 그것은 왕이 다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거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왕의 선물을 받으려는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왕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그냥 내미는 것.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미는 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손을 내미는 행위를 통해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receive,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식구들이 다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나 혼자 구원받으면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요. 나 전도하다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는데 제가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분의 논리 속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당신이 먼저 믿으면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지옥에 있자 이럴 아버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있었던 집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순간 그가 갑자기 문이 열려서 이 다른 영상을 보는 그런 환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나오는데, 그 부자가 이런 걸 부탁해요. 제발 우리 집에 가서 그 나사로더러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라고, 여기에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달라고.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들이 결코 여러분들과 함께 지옥에 가자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865년 4월 9일, 이날은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포하던 날입니다. 그가 남북전쟁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너무나도 지쳤다가 이 해방을 선포한 날 오랫동안의 휴식을 갖지 못했던 것을 위로하고자 아내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극장에 들어가서 쉼을 얻으려고 했다가 링컨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한 배우에 의해서, 그의 암살자에 의해서 그는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열흘 뒤에 링컨은 그의 가족들의 뜻을 따라서 고향인 일리노이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그를 안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영구차가 백악관을 나와서 한 그런 거리에 들어서는 순간 길 양쪽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향해 떠나가는 링컨을 환송해 주기 위해 나와 있었습니다. 그를 애도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흑인의 한 중년의 신사가 그 앞에 있다가 자신의 앞에 영구차가, 링컨의 영구차가 지나는 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앞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번쩍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저분을 잘 봐라. 저분을 잘 봐라.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란다. 그래서 너와 나에게 자유를 준 사람이란다. 저분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저분을 잘 봐라. 저는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위에 있는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영원이라는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